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 각 처소에서 예배 앞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계시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속히 우리 마음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요일날 마음은 언제나 교회 앞에 있지만 사실은 지금 몸은 우리 처소에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배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예배의원이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봄이 왔습니다. 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온 열방에도 그리고 많은 세계 시민들의 마음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아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아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너의 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 아멘 아멘. 우리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예수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할렐루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겠습니까? 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잘 아시오니,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오니 우리의 쏟아붓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예배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심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우리의 건강적으로 아버지여 영적으로 아버지 피폐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 답답한 마음들 주님 앞에 다 쏟아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원수 앞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마침내 돌아갈 천국 본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재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믿으며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랑의 춤을 추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역 대구 경북 지역 돕기 캠페인을 3월 29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김태웅 장로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좀 읽기가 불편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하체 이야기가 나오고요,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포도 농사를 했는데 그만 포도주를 잔뜩 먹고 옷을 입지 않은 채 하체를 다 드러내고 술에 취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것 때문에 함은 저주의 아이콘이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대략 보면 몇 가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함과 노아만 놓고 볼 때 실수는 누가 더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죄는 누가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보입니까? 노아가 더 크게 실수하고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함의 잘못이라고 해봐야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벗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본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딱히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노아가 더 큰 죄를 실수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물 위에 시체가 둥둥 떠다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와중에도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더욱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술에 취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심판을 받은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으면 이렇게 술 취해서 자식들에게 불편한 장면을 연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성경은 이 노아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팩트만 기록하고 어떤 평가나 어떤 해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함의 죄와 함의 실수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노아가 둘째 아들 함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함의 문제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지금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온 땅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다 수장되었습니다. 다 물 아래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물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 땅에 남겨진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창세기 처음에 아담에게 하신 그 명령과 동일한 명령을 갱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선교적인 명령과도 맞물려 있어요.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있은 후에 본문 19절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퍼뜨리고 보존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명령이었으며 약속이었습니다. 이 기록 이후에 오늘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포도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취해서 그의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벌거벗은 채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둘째 아들인 함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나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내용만 볼 때는 함에게 내려진 이 저주가 너무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가혹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아버지 노아에게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실수나 죄라고 평가하지도 않고요, 다루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함의 실수와 죄로 더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의 이런 태도가 무슨 죄를 말하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선뜻 알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힌트가 무엇일까요?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의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거기서 드러나는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성경 기자가 어떻게 남겼는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함의 실수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두 형제의 태도를 유심히 볼 때에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보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그 장면을 보지 않으려고 했냐면 옷을 어깨에 메고, 여기 옷은 겉옷을 말합니다. 겉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치를 쳐 들어가서 그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보지 않았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체를 보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함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고 두 형제는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지 않고 겉옷으로 덮어주려고 가려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악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어디로부터 들어옵니까?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며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사람 인류에게 경계선을 설정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시점에서 함이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함이 도대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노아가 벌거벗고 있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구약성은 히브리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이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은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원래 인류는 벌거벗은 상태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지금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어요. 히브리인들의 이 언어 개념 속에서 벌거벗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요, 근친 상간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인류를 번창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레위기 18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제가 설교 서두에 하체 이야기가 나와서 19금 설교가 될 것 같은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놀랍게도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어머니의 하체를 누구의 하체와 동격으로 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하체와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누구의 하체를 보았다는 말과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하체를 보았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강조하냐면 레위기 18장 8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함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본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했습니까? 히브리 표현에 의하면 부부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의 하체는 다시 말하면 누구의 하체라는 것을 또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하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노아의 하체만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부 관계가 끝나고 누워 있는 어머니의 하체를 보았다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 장면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이 함이 마치 고자질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즐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의 실수는요, 아버지 하체를 본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즐긴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 말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팩트를 전달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도 이런 것을 즐겨서 나와 같은 편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의 심리 중에는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범죄에 동참함으로 그리고 강요함으로 동질감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의 마음에는요, 더러운 본성과 마음이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형제들과 공유하고 공모하려는 의도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잘 가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무 것이나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이야기들,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자극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가까이 하는 것들에 내가 물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엠번방, 박사방 하는 것들의 원조가 바로 함이에요. 엠번방의 회원들이 26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이야기죠. 그 방에 가입하려면 엄청난 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뭘 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가입을 합니까? 또 그 가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사진과 영상을 올려서 공모자가 되도록 그런 장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 함의 길로 가면 자기 당대에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함의 두 형제는 함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형제는 이걸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와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케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홍수 시판으로 인하여서 이제 폐허가 된 그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데, 함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성스러운 것을, 가장 더럽고 상스러운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성스러운 것입니까? 상스러운 것입니까? 성스러운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가 성이에요. 부부 관계 안에서 이것은 매우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함은 마치 하와가 그 경계선을 넘어가듯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 야벳과 셈은요,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의 행동을 보면 함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얼마나 의도적인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죄는 함이 지었는데 왜 저주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받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마치 본문은 저주가 유전이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책이 막 나왔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막 이상한 책들이 나돌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책들이 한때 유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는요,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죄가 유전되는 것 같고 가계의 저주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이 함의 아들 아닙니까? 저주가 유전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죄는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습되고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는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어느 시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일까요? 모세오경의 1차 독자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그들을 세우셨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규범과 교훈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요, 텅 빈 진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땅에는 오랫동안 축적된 악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와 근친상간이 만연했습니다. 그 땅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나안 문화라는 명목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추악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땅의 문화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답습하고 따라할까 봐 그것을 걱정하신 겁니다. 답습하고 따라가는 것이 유전입니까? 아니면 가치관의 전달입니까? 그건 유전이 아니고 가치관이 답습되고 전달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 말은요, 죄가 삶에 유전되어서가 아니라 답습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나안의 토양과 문화적 배경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의 아들 가나안과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은 것은
노아가 저주를 선언해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함이 그만큼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엉뚱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서 얻은 결과입니까? 함이 아버지로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아들 가나안이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배운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저주를 선언했기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저주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푸라기 무게 하나라도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여러분 잘 이해되세요? 지푸라기 무게 하나라도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낙타가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장렬한 태양이 내리치는 그 사막 길을 갑니다. 등에는 더 이상의 어떤 짐을 질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무게를 싣고 사막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누가 그 낙타 등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얹으면 낙타의 등뼈는 부러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서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푸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푸라기 정도의 무게를 지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미 낙타의 등에는 등뼈를 부러뜨릴 만한 많은 무게의 짐이 이미 얹어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의 선언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고 그의 후손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의 타락한 가치관과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을 무시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에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함의 죄가 유전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모세가 이 글을 쓰는 시대적인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경계하고 주의하도록 이 노아의 족장 선언문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일까요? 어떤 분은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아니에요. 만약에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이라면요, 전쟁이 없어야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 합니까? 전쟁합니다. 그 전쟁의 선봉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서 있었죠. 여호수아는 누구일까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와 예수는요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오늘날의 세속적인 문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은 누구일까요? 그 가나안의 문화의 뿌리가 된 죄인들의 세계관, 가치관을 지닌 인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나안 문화라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매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매일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영적 절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만드셨어요. 그러면 선교는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자가 없는 그 땅에서 그 어둠의 세계에 예배자를 일으키고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그 흩어진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엉뚱한 것에서 빠져서 기웃거리지 말고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덧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되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엠번방에 빠져가지고, 무슨 엉뚱한 것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망각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더럽고 상술한 곳으로 전락시키는 함의 길을 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셋째 아들 누굽니까? 야벳입니다. 근데 야벳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야벳이 어디에 거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벳은 야벳의 장막에 거해야죠. 야벳은 야벳의 집에 거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야벳이 집이 없었을까요? 이것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서 한 장 넘기시면 창세기 11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쭉 이어져요. 그러다가 26절을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셈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온 거죠?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 아브라함은 100세에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오시도록 예언이 되었습니까? 이삭의 후손 가운데에 오시도록 예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셈의 장막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었어요. 결국 인류는요 셈의 장막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정과 행복과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노아의 선언 속에서 역사의 끝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것을 감추어 놓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함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기술된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셈의 장막 안에 거함으로, 그 셈의 종이 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셈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정복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함으로써 그 땅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누구에게 정복당하고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이 가진 세계관으로 살고 가나안 문화에 취해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이 정복당함으로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칠받고 정복하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함은요 단순히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는 창조의 질서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이 불신앙적 행동을 통해서 저주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건만이 함의 저주를 재촉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노아의 선언, 이 노아의 족장 선언은 딱 어떤 한 사건만 놓고 선언하는 선언문이 아닙니다. 함의 일생 전체 모든 삶의 궤적을 살펴보니 노아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의 미래를 선포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은요 저주의 아이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의 길로 가지 마시고 셈과 야벳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셈의 장막 안에 거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죄인인 겁니다. 함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함 속에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괴계를 밟고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는 셈의 장막에 거하는 은총을 야벳처럼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가 막혔던 죄인에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회복시키시고 가나안 같은 이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그 땅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높이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해진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하는 바로 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땅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땅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되어 어느덧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망각하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될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정복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심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바로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명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하며 함의 길이 아니라 샘과 야벳의 길로 나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성남제일교회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